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또 5월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하며 또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또 5월달이 됐어요. 금년에 반이 그냥 거의 다 가까웠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그러다가 근 1년 넘게 지금 지나왔는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윤종래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하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저 어제 교회 들렸더니 아주 잔디들이 많이 자랐고 또 뭐 많이 자랐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언제 또 이렇게 잔디를 정리해 주셨는지, 또 깨끗하게 잔디도 깎아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점점 몸도 마음도 이렇게 코로나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인도는 굉장하다고 그러고 뭐 남미나의 소식도 잘 안 들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굉장한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보니까 뭐 거의 마음과 몸이 다 풀어져서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심하시면서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하시면 고맙겠고요. 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이제 잘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서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에서 윤을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밤도 우리들은 편안하게 영육간의 안식을 가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문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써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지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달리듯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는 신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마레타 지혈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준비된 등불을 들고 나아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자꾸만 식어가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해지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의 부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주님께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님의 종을 성령의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은혜의 강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 들이지 않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Very the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street corners. My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동영상 또 준비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요. 우리가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은 영적인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죄짓기 쉬운 곳이다. 두 번째, 가정은 질서의 장소이다. 서로의 관계에 조심해야 한다. 깨지기 쉽다. 세 번째, 가정은 치유의 장소이다. 사랑과 힘이 있어야 한다. 상처받기 쉽다. 이 세 가지 면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달 하면은 가정의 달이다. 보통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또 오늘 뭐 어버이 주일도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 또 뭐 스승의 날 뭐 등등 해서 5월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달인데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인터넷에 행복한 가정은 그러면서 10가지로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 첫째, 용서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첫째는 가정에서 용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해가 있어야 된다.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뭐 짐승과 사는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이해가 있어야 된다. 셋째,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말동무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뭐 전화로도 말동무가 할 수 있고, 또 뭐 TV나 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말동무가 있어야 된다. 말동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또 미국은 보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뭐 나가서 싸우면은 차에서 자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된다. 넷째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쉼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혼자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마음의 방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안식이 있어야 된다. 쉼이 있어야 된다. 뭐 집에 가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면 옷을 벗기도 하고 양말을 벗기도 하고 그러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정해 줘야 된다. 가정에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은 또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갈등할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 집에 웃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좋은 것은 칭찬해 주지만은 좋지 못한 것을 볼 때는 또 꾸중도 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열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가정이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어야지 뭐가 캄캄하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은 또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가정은 영적인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신기하게 교회와 또 하나님, 뭐 비밀 등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 전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관계 속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자녀의 뜻대로가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처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라 하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족보, 그리고 구원받은 가족의 가문이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자손들이 돼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뜻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정에 보면. 근데 이 가정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가정은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교회와 계속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곳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집도 만드시고 또 먹을 것도 다 챙겨주셔서 에덴 동산에 먹을 것도 가득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옷 입느라고 신경 쓰는 때 옷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집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옷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은 자연 환경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그런 마음속 갈등 속에서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텐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살펴보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잊어버리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니까 그 유혹에 또 잘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보니까 집도 주셨고 이만하면 살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축복의 장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데
이 죄에 물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기 쉽고,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죄 짓게 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가정인데, 돕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생기니까 서로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고 또 괴롭히고, 또 죄인이니까 죄를 사랑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고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죄에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완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언제나 위험한 곳이 가정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 사회자가 여자분들이 모이는 주부들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오세요. 지금에 살고 있는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오세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 계신 이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야,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그렇게 다시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면서 이때까지 길들였는데 이제 새로 어떻게 길들여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할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사실 사람이 길이 들여지느냐고요. 우리가 장가갈 때 또 뭐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뭐해서 아내를 신부는 이렇게 길들여야 된다, 또 뭐 남편은 이렇게 길들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사실 길들여지느냐고요. 지내보니까. 또 사람이 지내보니까요, 생활 습관은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그 말이 그렇게 꼭 맞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뭐 변할 것 같고 뭐 그냥 잘 치울 것 같고 말만 하고 훈련시키면 딱 변화될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리고 서로 적응하면서 사는 게 가정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누구나도 참 공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쳤는데 저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도라 그랬는데요. 하여튼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죄의 길로 그냥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고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죄의 길로만 가면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서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는 뭐냐?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십니까?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도록 가정을 바라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손가락에 이 5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이 엄지손가락은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사랑하는 사람, 연인,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2번째, 이걸 뭐라고 그러죠? 검지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이거는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3번째는 제일 크잖아요. 이거를 중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일 크니까 위정자나 높은 사람이나 목회자나 윗사람,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보면서 4번째는 약지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힘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약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지막은 새끼손가락, 제일 작잖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 이렇게 새끼와 같다, 제일 약하다. 그러니까 엄지는 누구요? 가까운 사람,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 연인을 위해서. 2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3번째는 나라나 높은 사람들,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4번째는 약한 사람들, 약자. 5번째는 뭐예요? 새끼, 난 새끼와 같은 존재다. 제일 작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가정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코로나가 생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힘든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가정은 질서의 장소이다. 서로의 관계에 조심해야 된다. 또 깨지기 쉽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또 뭐 순종하라, 공경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경외하라, 뭐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뜻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아들의 자리가 있고 딸의 자리가 있고 형의 자리가 있고 다 자리가 있는데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고 말이 잘 통하면 뭐 순종하고 서로 잘 되겠지만은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말이 안 통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싫어도 순종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경외해야 되고 어떤 때는 힘들어도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일. 뭐 사람들마다 뭐 많이 있겠죠. 돈 버는 일, 뭐 건강을 지키는 일, 뭐 등등이 있겠죠. 근데 오늘 그래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또 어떤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끼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뭐 언제부턴가 가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표현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예전에는 농업사회였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전수가 되었거든요. 농사를 지으면 야, 오늘 씨 뿌릴 때가 됐다, 나가서 씨 뿌려라. 그럼 나가서 씨 뿌리고, 물 줘라. 그럼 나가서 또 물 주고, 그리고 이제 거두자. 그럼 또 거두고, 그냥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됐어요. 또 농사 짓는 땅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뭐 결혼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야, 저 아래 동네에 쟤가 이쁘고 괜찮으니까 걔하고 결혼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한 거예요. 뭐 싫어도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그리고 어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는데,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산업화되고 컴퓨터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해도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잘 듣느냐? 전화기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전화기 커가지고 구글에 쳐가지고 뭐 그러면 거기 쫙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뭐 아까 저기 동영상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 줌으로 하고 뭐 해서 뭐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은 그게 쉽지만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뭐 하나 가지고 보려고 하면 이게 어딘지 말이에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부모가 똑똑했는데 요즘은 누가 똑똑해? 자녀들이 더 똑똑해요, 사실.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특별히 과거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취직하니까요, 부모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녀들이 더 잘 보니까, 아니 자기가 알아서 쓰고 자기가 쓰니까 부모 말을 잘 들으려고 하겠느냐고요. 과거에는 세대 차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세대 차이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젊은 애들을 보면서 야, 요즘 세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말이야, 애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대 차이를 했는데, 지금은요 젊은 애들이 우리들을 보고 어른들을 보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세상이 막 빨리 돌아가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쫓아오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못 견뎌요, 자녀들이.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서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이에요. 요즘 뭐 3살만 돼도 뭐 전화기 가지고 하고 뭐가 그렇게 뭐 찾아서 하고 뭐 똑똑한데, 우리는 뭘 보기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이라도 틀리고 뭐 안 되면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는 또 역할도 바뀌게 됐어요. 전에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안하다, 그런 소리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야, 그래서 아내 말 잘 들어라.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그래요. 그래야 집안이 잘 들으라 그러는데도 잘 안 돼,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나이들을 하니까 자녀 말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가 우리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모르니까 자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이 바꿔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좀 그런 거 좀 느끼죠. 자녀들한테 뭐 큰 소리 치려고 해도 뭘 좀 알아야죠. 뭐. 예. 특별히 또 이민 생활을 하잖아요. 이민 생활하면 뭐 안 통하는 게 많잖아요, 나이 들면은.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얼마나 안 입고 뭐 그냥 그런지 말이야. 진짜. 그냥 참고 지내고 말지 뭘 부탁을 해. 이렇게 된 그런 질서가 없어진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자,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권위가 없어요. 같이 있어도 말이 잘 안 통해요. 성경의 질서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 잘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가정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는 세상에 저희들이 있어요. 믿음에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단순성 원리가 있어요. 믿음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쉽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신속성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순종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뭐 다음에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경고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믿음 생활하는데 시험이 오고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장수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변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흑인이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명의 형이 있었고 한 명의 누나가 있었고 한 명의 여동생이 있었으니까 뭐 형제가 다섯이잖아요. 근데 빈민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월급을 받는데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멸시받고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나가면 멀리 바라보면 석양만 바라보고 그리고는 조용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어렸을 때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버지가 13살 됐을 때 낡은 옷을 하나 가지고 와서 야, 이 옷 얼마나 할 것 같냐? 뭐 $1가 되겠나요? 또 이 옷 가지고 한 $2에 팔아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 누가 그걸 $2씩이나 주고 이 옷을 사요? 아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가난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못한다고 그러나 그런 것 같아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예, 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낡은 옷을 깨끗이 빱니다. 빨아가지고는 또 뭐 다리미가 없으니까 막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말렸어요. 잘 말려가지고는 사람들의 많은 번화가에 가가지고는 뭐 집이 가난하니까 이거 $2입니다. 사세요. 그래서 6시간 만에 6시간 외쳐가지고 낡은 옷을 하나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통에 다니면서 누가 버린 옷 있으면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그 다음에는 그늘에 이렇게 또 말리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용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오더니 또 옷을 하나 내놓거든은 야 이거 $20에 팔 수 있겠냐? 아빠 그게 뭐 $2도 안 되고 $1 뭐 될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에 팔아요? 대답은 또 했는데 또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까 우리가 형편도 어려우니까 너가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저 시도도 왜 해보지 않냐? 뭐 그런 의미가 보여서 아버지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사촌형이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죠? 친척집에 가서 그 사촌 형한테 이야기해서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뭐 도날드 덕도 그리고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는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이거 그림 그린 걸 보여주면서 이거 $20라고 사라고 막. 그러니까 한 운전사가 부자집 애를 데리고 오더니 그보다니 우리 그 주인집에 있는 애한테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그 $20를 주고는 그리고 $5 팁까지 주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러죠. 그러니까 $25에 파는 거예요. 아버지 한 달 월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 이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팔 수가 있냐. 칭찬을.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오더니 또 옷을 간 내놓고는 야 이 옷 $200에 팔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합니다. 뭐를 구해요. 근데 2달쯤 됐을 때 그 당시 그 미녀 삼총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녀 삼총사의 한 주인공이 이제 뉴욕에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도 하기 위해서 이제 온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그 배우가 온 곳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뭐 끝났을 때 보안 요원을 뿌리치고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그 배우 보고 자기 옷에 좀 사인을 해달라고. 그 어린애가 와서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사인 안 해줄 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처음에는 막 찡그리고 보안 요원을 막 뿌리치고 들어왔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금방 그 배우들이 신경 썼다가 금방 웃으면서 말이에요. 또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배우에게 내가 이 옷 팔아도 되겠느냐고. 그 뭐 놓으시니까 너가 팔아도 되지. 그래서 사인을 받고는 돌아와서 이제 경매 사이트에 이제 올린 겁니다. 200불에 이 옷을 팔 텐데, 이게 우리 유명한 배우가 있는 이 사인이 담겨 있는 옷이라고. 그래서 경매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경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경매를 하다가 석유를 파는 상인이 $1200에 그 옷을 경매를 해가지고 $1200를 이제 받고 파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잔치를 하고 즐거워서 야, 너 참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옷을 팔 수가 있냐? 그리고 $200짜리가 어떻게 1달러짜리가 어떻게 1,000몇백 불짜리가 됐느냐? 그러면서 막 축하하고 막 즐거워한 거. 며칠 지난 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대견해서 야, 너 뭘 좀 배웠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 머리를 좀 굴리면 돈 버는 거 좀 벌 수 있는 거 배웠다고. 응? 그래, 사실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낡은 옷 1불짜리라도 가치가 있고 생각하면 그렇게 팔 수 있는데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사실은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너는 얼굴이 좀 검고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할 수 있어. 이걸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절망의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대요. 농구 잘하는 농구 황제.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농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도 잘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 싫지만 순종하고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도전하고 노력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게 돼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꾸 남 핑계예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뭐 이래서 저래서 다 갖다 줘도 불평해요. 그러나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하고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질서의 장소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있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나와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의 마음이 아니라 거역하는 마음을 가져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한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치유의 장소이다. 그래서 사랑과 힘이 있어야 한다. 또 치유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상처받기도 쉽죠.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치유의 장소여야 하고 사랑과 힘의 장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가 남편이 사업에 자꾸 실패하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그 여자 집사님 하는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몇 분이 됐는지 살다 보면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실패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되고 하나님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병사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제대를 했습니다. 신체 장애자가 된 거죠. 다리를 쩔뚝쩔뚝 절어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수영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수영을 해수욕장에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수영은 뭐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해변가에서 피곤하니까 이 남자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들리는 소리가 자기의 다리를 보고 사람들이 좀 흉하다고 이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갑자기 좌절감도 오고 상처가 생겼어요. 아, 내가 이제 뭐 이제 수영하러 안 와야지, 해수욕장 안 와야지. 마음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내가 우리 또 수영하러 가자 그랬더니 나는 이제 절대 수영하러 안 가. 가기 싫어. 아내가 눈치를 챘지요. 아내가 그런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의 훌륭한 용기,
결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었는지 생각하면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가서 수용해요. 이 아내의 격려의 한마디에 이 남자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이 보기 흉한 다리지만 자기의 용기와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차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언제나 남편의 연약함 그리고 남편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고 돌봤기 때문에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잠언 25장 11절에 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의 금상아니라. 사실 갈등과 어려움은 말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지혜로운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한국에 살던 한 사람이 아틀란타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이제 한국에서 낸 그런 간단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사는 한 사람이 이제 아들이 커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 입학을 했는데 원래 몸이 왜소하고 그리고 운동을 잘하지 못해서 하여튼 학교에 가면 애들이 뛰고 노는데 잘 뛰고 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만 하면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또 학교에 가려고 하면 쭈삣쭈삣하고 특별히 뭐 운동한다고 그러면 더 안 가려고 그래서 또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상장을 탔다고 막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상장이 무슨 상장인가? 그 상장의 내용을 보니까 위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달려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을 드립니다. 1등에서 상장 준 게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달리는 거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기 때문에 상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상장을 받고 오면서 이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은 격려하는 문화잖아요. 어린애들에게 자꾸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문화가 많거든요. 또 우리는 좀 그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못하면 못한다고 막 꾸중하는 그런 게 막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용기받고 치유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치료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계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물질 구별해서 마음을 모아 헌금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건강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 또 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교우들 참여할 수 있도록 건변해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하여튼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이 다 쉽지 않잖아요.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조심해야 되겠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조심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나가 예배드리는 거 또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도 야외에서 야외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또 축제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공과랑 부르는 것.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이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고 많은 가족들이 눈물의 아픔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 19 질병이 이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도 건강하여져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영적인 면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위협과 차별의 불안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위협에 굴하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이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고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들이 혼돈 중에 있습니다. 불쌍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새로움을 소망하며 현실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며 각 교회의 예배가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현재 고난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도록 힘쓰며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